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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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TV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맥 율법주의가 왜 사단적인가,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아마 어디서 잘 못 들어보시고 또 이 제가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버퍼링이 진짜 안 심했으면 좋겠죠. 버퍼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유순환님, 처음 뵙는 분 같기도 하고요. 네. 찬송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 같지는 않다. 네. 보통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가 따로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CCM이라고도 하고 좀 따로 이렇게 있는데,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숙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좀 이걸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그 복음에 있어서 그렇구나. 예. 그러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셨죠? 유순아님? 네. 어려서 다니시고, 네. 찬송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찬송가라고 할 때는 성경하고 붙어 있는 찬송가, 그걸 찬송가라고 하고, 예. 찬송가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현주님은 누구시냐면, 저랑 오래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자매입니다. 예배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사역했던 자매고요. 건반을 전공했고, 저희가 곡을 쓸 때, 이렇게 작곡을 배워본 적도 없고, 저도 가사를 그 전에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쓴 가사를 보고, 이 친구가 곡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몇십 곡을 막 썼어요. 예, 곡이 나오니까 저는 계속 그 가사를 쓰게 됐고요. 네, 네, 유순아님,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 괜찮습니다. 네,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그러면 먼저, 율법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율법은 뭐고 율법주의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죠. 예. 그러니까 토라라고 했을 때 그 토라는 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법이 되다 보니까 법은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초창기에 우리 유튜브 제 개인 방송을 할 때 신앙을 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법이면 이것을 늘 이렇게 혹시 어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리고 어겼을 때 정죄가 있고요. 정죄가 오고 그 그러니까 어겼으면 정죄가 반드시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신앙을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죄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내지는 우리의 신앙을 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주제는 앞부분에 지난번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햇빛바다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주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과 율법주의는 같을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의가 붙으면 뭐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권위와 권위주의 같은 것 같지만 크게 차이가 나죠. 권위는 중요하지만 그리고 좋은 것이죠. 권위는. 그런데 권위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죠. 그것처럼 율법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매니저님, 정재준님께서 진짜 오늘 방송 잘 들으면 눈에 비늘이 벗겨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고요.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뱀과 여인의 대화죠. 자,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더 봅시다.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예. 탁구공님도 어서 오시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두 구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뭐가 달라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일부러 감췄습니다. 2장의 말씀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시면 보십시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 다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선악과였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어때요? 하나님은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괜찮아 라고 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거기다가 더해. 모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해요. 얹어요. 얹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자, 율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토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율법주의는 어때요? 이렇게 사단이 뭔가 거기 위에다가 얹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얹었습니다.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를 더 얹어요. 얹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 뭐를 더 얹어요. 교묘한 이단처럼. 그렇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 얹어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그겁니다. 말씀에다가 얹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구절에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봅시다. 인간이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아까 2장에서 뭐라고 했죠?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했습니까? 인간도 더해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어때요? 인간은 그것을 교묘히 비틀고 왜곡하고 살을 붙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어때요?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려요. 야, 역시 우리 김숙자님이 눈치가 너무 빠르셔요. 눈치가 너무 빠르셔요. 유대인 장로의 유전이 결국 사단의 장난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 말고는 다 먹어도 돼 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얹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얹어서 어떻게 합니까? 얹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뭔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든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그랬죠. 햇빛 받으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또 다른 분들도 쉽고도 어려워요. 네, 탁구공님 어려워요. 아, 그렇지. 다 어렵다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려워. 다 어려워. 전봉왕님 어렵고 쉬운 분 있어요? 쉬운 분? 쉬운 분?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니 든든해요. 우리 강소영님은. 네. 자, 그런데요. 다 어렵다 그러시네. 자, 그래서 그 말씀도 보여드려야 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안 보여드려도 마시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는 주님이 뒤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환 형제 어려워서 안 믿어요. 자랑이다. 오라고 해놓고는 내 멍에는 쉽다고 합니다.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봐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짐이 무거운데 오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멍에를 주신대. 멍에를 끼인대. 멍에가 뭔지 아시죠? 예. 멍에를 주신다고요. 그래 놓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앞뒤가. 오라고 해놓고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해놓고는 멍에를 씌워주신대. 그래 멍에는 또 어때요? 그런데 또 가볍대. 쉽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자,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란디소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색깔이네. 오랜만에 보는 슈퍼챗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쉬게 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고 초청이고, 그런데 갔더니 어때요? 멍에를 주겠대요. 완전히 풀어놓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신다고.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주셔. 그런데 그 멍에가 쉽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그래도 나 따라오려면 짐은 좀 져야 돼. 멍에는 좀 있어야 돼. 근데 그 멍에가 어렵지 않아. 쉬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잖아.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다 오늘 읽은 아까 읽은 우리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더 얹어 놓은 것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그 얹어 놓은 것들을 신앙으로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위에 누군가가 해석하고 또 누군가가 얹어 놓은 것들, 그것들을 그게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처럼, 구약시대 장로들의 유전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내지는 그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쭉 쌓아왔던 어떤 전통, 이것이 율법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더 무엇인가에 의해서 쌓였어. 그런데 어떻게 쌓였느냐? 자, 이것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 율법 위에 무엇인가를 나한테 더 얹어주는 것.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전통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얹어 놓은 것, 율법주의들. 그 율법주의들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죠? 우리 햇빛바다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듯해요. 예.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딱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뭔가를 더 얹어. 누가?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예수 믿는 게 어렵게 만들려고. 자, 또 한쪽 축은 뭐냐? 아까 하와가 말씀을 비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뭔가 말씀을 왜곡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뭔가를 왜곡하고, 그렇게 해놓았던 것들. 그것이, 자, 죄가 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라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중심적인 내가, 그리고 나의 본성, 내가 죄라고요. 그래서 죄인 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더 얹어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내 스스로가, 이거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나 이것이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서 들어오는 무거운 짐이라면, 이것은 또 한쪽에 있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얹어야만 할 것 같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처음 믿으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물론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내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어때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었다가, 그렇죠. 우리 햇빛바다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뭔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어깨에 계속 짐을 쌓아갑니다. 어때요? 내가 이제 교회 나가면 성가대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율법주의만 썼지만 율법주의와 자기의 이렇게 좀 나눠서 봐요. 율법주의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뭐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강요한다든지, 외부로 오는 짐이라면, 이것이 율법주의라면
그리고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뭔가를 얹었기 때문에. 네, 먼저 뭔가를 얹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쌓아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토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보다도 더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는 500보 이상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니까. 예.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주의가 내 외부에서 나를 공격을 하고 자기의 의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그렇지만 목사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누가 잡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은 누군가 정해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준 선이? 내 스스로가 다 정하거나 교회가 정해준 선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건 제가 뭐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해.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죽으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핑계를 대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대요. 정말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타문화에 가셔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몸이 아프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암에 걸리고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몸이 아프고 문제가 나중에 생기는 분들은 돌아서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가 마지막에 이런 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너 그거 진짜 내가 하라고 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교회 개혁한다 이런 분들 많이 알잖아요. 나름. 그리고 평신도로서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저놈은 안 돼 하면서
이러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물론 저는 그것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끝이 문제겠죠. 예. 끝이 문제일 거라고요. 의로운 죄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현보리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죄가 있다. 아십니까? 내 열심이 더 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극심하오니 이랬죠. 내 열심이 극심하다. 그랬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이 세상에 지금 이 꼬라지 있는 걸 내가 못 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 자기의 열심이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말고도 많아. 7,000명이나 돼.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제가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네 하고 끝낸다? 아니면 내지는 뭐 그만둔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니요,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냐?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냐? 율법주의거나 자기 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뭔가 틀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해놓고도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수준은 아니에요. 아주 보통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죽으라고 열심히 하지만 한국 교회가 바뀔까 안 바뀔까? 네, 저는 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바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안 돼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우리는. 이거 다 자기 의라니까요. 자기 의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의로 하는 일은.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고는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예. 이 교회 개혁한다는 분 중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심지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오정현이다, 김사만이다,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저 사람은 지금 오정현이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이런 일 하고 하니까 대학 때 막 이렇게 머리 두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저를 만나봤더니 너무 뭐랄까 좀 과격하지도 않고 제가 말만 그렇게 좀 세게 하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분명한 건 제가 자기 의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르심이 뭔지 분명히 알아서 제가 율법주의도 벗어났고 저는 제 의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찾아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교회가 원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네. 맞습니다. 김숙자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자, 이건 내가 막 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막 해.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 내지는 뭔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그걸 막 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에 기분 나빠. 그래서 막 비난할 수도 있어요. 예,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처음 사람이니까 똑같은 그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아유 뭐 이거 다 내가 잘 되자고만 하는 건가? 나 같은 사람도 많아지면 좋지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저는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다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요. 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뭐들 글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정전 매니저님 쓰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듯.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잘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 의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앞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복음은 괜찮하다라고 얘기도 드렸고, 네. 그렇죠. 선교든 목회든 선택한 개인의 선택이죠. 그런데 개인의 선택인데 이게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을 수도 있죠. 네. 우리 페북의 조현경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나 분별은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 저도 옛날에는요, 이렇게 뭔가를 분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분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합니다, 일단. 특히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했냐면, 저 인도하심을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제안을 하거나 찾아오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좀 수동적일 수 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의 경우이지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딱 오면 저도 생각을 해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요.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일단 평안함을 제가 버리지 않고요. 이게 때로는 뭐 욕심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욕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케이. 해봐요. 해보고 이게 모두가 다 좋은 일이야. 모두에게 다 좋은 평안함, 모두에게 다 기쁜 해피한 일이 돼요. 그러면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물론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라고 다 보장은 할 수 없지만요. 주사랑님, 가족이 죽어라 반대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더라고요. 설마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설마요. 농담처럼 하신 얘기겠죠. 네. 율법주의도 아니고 자기의도 아니고 어렵죠.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진짜로 횡재하신 거예요. 네. 우리 햇빛바다님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라서. 그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김숙자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삐죽삐죽 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가 막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보거나, 시도라기보다도 이 길 저 길 안 가도 되잖아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뭔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숙자님처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여튼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는 저는 이렇게 봐요.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가득한데,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교회의 율법주의로 교회를 흔들고 있고, 사단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이렇게 꽉 교회를 쥐고 있는 것이고,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거기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예.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예, 우리 김숙자님, 그러니 정말 죽게 하듯 성실해지신다. 네,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영역이요? 까만 머리애님 영역이 어떻게 얘기할 걸까요? 크랑디오스님, 바람의 검심님은 저 아니고 히무라 켄시님 얘기하는 걸걸요? 네. 아니에요? 율법주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모르겠네. 그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그냥 오늘 하루 일 다 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거룩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서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새벽 예배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했어. 어떤 영적인 행위를 했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묵상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거룩해졌는데 때가 묻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내가 거룩해졌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 상태가. 이게 자기 의라고요. 반대로 율법주의는 뭐냐? 교회에서 너는 이거 해. 그러면 교회가 정해준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정해준 것들을 보고 그것을 다 하나씩 따라하면 내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해. 이게 외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헌금 11조. 저는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 입장이에요. 헌금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 내지는 여러분 헌금을 해야 복 받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으면 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어떤 복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뭔 더 복을 더 받는다고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헌금을 해도요, 11조를 해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가 뭐야 도대체? 주일 성수를 하래. 주일이 성수인지 성수가 주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일 성수를 하래. 그러면 주일 성수하면 내가 거룩해지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외적인 어떤 그런 강요가 없어도,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존재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하고 바꾸셨다고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 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나 보네. 오방랑님,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안 가서 마음이 찝찝한 게 율법주의. 맞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내 스스로가 또 내가 있는 게 있어. 내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가 던져놓은 막연한 영적인 상태를 투영해서 던져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며칠이나 가요? 며칠이나 갑니까? 길어봤자 3일 가요. 많이 가는 사람이 일주일. 내가 던져놓은 내가 영적인 상태의 그 영적인 최고조, 이게 1년에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어디 뭐 수련회 갔다고 이럴 때만 그러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 거는 없다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존재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 뭐 해? 그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거야. 다 사기라고.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나하고 바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것 뿐인 거죠. 우리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을 주셔서 뭔가를 하고,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과 동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내가 감사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지는 두려움으로, 아니면 죄책감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예. 내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자유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죄책감을 팍팍 심어줘야 아주 쉽습니다. 목회가. 왜? 그래야 한쪽에는 죄책감, 한쪽에는 복, 이걸 팔아야, 복을 팔고 한쪽은 죄책감으로 계속 자극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니면 복을 받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이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쉬워요. 교회가, 여러분 왜 쉬운지 아세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과 복을 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내가 그 진리를 알았는데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먹고 살겠다고 무슨 자기 야망을 채우겠다고 교인들을 팔아가지고 머릿수 채우면 뭐합니까? 그렇죠. 정광훈이는 그 근처도 못 갔어요. 복음의 비읍이 뭐야? 이 복음을 쓰는 이 획 자체 하나도 몰라. 정광훈이가 뭐랍니까? 그리고 가장 정광훈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를 지지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지.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목사라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광훈이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이용해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기만 하는 거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뭐 자기 사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예. 뭐 어쩌겠어요. 그건 지가 잘못되었든 어쨌든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지금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게 정강훈처럼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라면 김다니엘 선교사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 그렇죠. 정강훈 지지자 생각보다 많죠. 근데 다 환자들인 거죠. 많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복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복음은 삶이다. 첫 번째, 복음은 삶이다. 두 번째, 복음은 균형이다. 삶이고, 균형이고, 세 번째 잊어버렸다. 댓글 보다가.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예. 아무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예. 균형이 중요해요. 아까 뭐라고 쓰셨던 것 같아서 보려고 하는데, 예.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불이 있고 우월의식이 있고 교회가 아니라 종교 모임인. 맞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김수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리 와라. 안 들어오냐. 상식이었나? 용기 있는 발언이 아니고요. 용기 있는 발언이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미안하지만 목사 아닙니다. 이거는, 몰라도 문제고요.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비겁한 거고요. 안 돼요, 그러면. 태극기 집회 갔다 왔어요, 김다니엘. 전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이호영님, 네, 묵은 채증이 확 뚫린다고요. 까만머리님, 저희 교회 목사님도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 뒤로는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교회 분들이 다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감독님 은근히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아서 안 좋게 느껴지더라도 또 그런 생각하는 저는 죄책감이 있고. 왜 죄책감을 느끼세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죠. 감독이 뭐 축구 감독이야, 뭐야. 예?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뭐예요. 예. 예. 복음은 괜찮다? 복음은 괜찮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신앙을 얘기할 때. 예. 그랑디소님, 그래서 이 라이브를 들으신다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자유함. 맞다. 역시 우리 김숙자님이. 진짜로. 우등생이야, 우등생. 자유함. 자, 첫 번째, 복음은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손가락이 잘해야 돼. 세 개인데. 첫 번째, 복음은 삶이다. 복음은 균형이다. 세 번째, 자유함. 맞아요. 자유함의 자유함. 네. 자유함이다.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댓글보다 잊어버렸어요. 네. 복음은 삶이고, 균형이고, 그리고 자유함인 거예요. 네. 자유함 진짜 어렵죠. 그런데 자유함이 가능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다 사기다, 그거는. 근데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안 해. 그게 제가 속 터지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너무 자유하게 되면 안 돼. 왜? 다 자유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안 나와도 돼. 목사하고 목사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지, 교회가. 저는 교회를 이렇게 흩트는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만 해야 되나 봐. 막 이렇게 죄책감도 주고 복도 팔고 이래야 되는데 난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안 돼.
예, 진짜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 복음은 삶이고 균형이고 자유함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예. 괜찮아가 자유함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요. 좋은 교회를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드시고요, 함께. 예. 전에 교회에서 전도대회 했었는데요. 전도 많이 해야 천국서 큰 멸류관 쓰고 상이 크다고. 저는 전도가 힘들던데 항상 죄의식이란 천국서도 가난하게 살겠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보호만 뽑는 거지. 수현자님, 제가 실은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왜? 저도 전도 잘 못하거든요. 이게 똑같아 생각이. 근데 교회에서는 막 전도가 최고잖아요. 왜 전도가 최고인지 아세요? 그게 이원론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전도가 교회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 허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군목 갔을 때 육군 가고 싶었어요. 왜? 육군은 전도하기가 제일 좋으니까. 육군은. 그랬는데 육군 안 되겠더라고. 내가 죽겠더라고. 예, 육군은. 그래서 공군을 갔는데요. 예. 까만머리님,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대한민국 기독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다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혹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민주시민 교회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이제 요거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 같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도 교회를 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걸, 교회가 복음으로도 정말 온갖이 아니라 그 순전한 복음으로도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미아님.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된다. 예, 그럼요. 교회를 안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유함을 말하지 방종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오방랑님, 자유함이 있으면 오히려 편히 교회에 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데이비드 차 헷갈리셨다. 준영 형제. 김다니엘인 다니엘인지 아니시래요? 그랑지소님, 목사님, 교회에서 옳은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언으로 인해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참으세요. 그랑지소님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의 목사면 저처럼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랑지소님은 우리가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있잖아요. 그 교회에 권위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주신 권위가.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 권위는 인정을 해줘야 돼.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거는. 근데 만약에 그랑지소님이 만약에 이게 옳아요 하고 막 덤비거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혼란해져요. 저는 그거는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예.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훈한 상상님, 그럼요. 세상과 세속은 구별해야죠. 제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예. 네. 타임투님, 일단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교인이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은 교회 밖에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은 또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윤군호님, 양희삼TV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정말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까만머리애님, 네. 제 생각 교회에서 말 다 못하신다. 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정 힘들면 그냥 조용히 나오시면 되고요. 예. 데이비드 차, 박성업은 문제가 많던데. 예. 우리 전봉왕님께서 페북에 오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잘하는 거예요. 예. 자유함. 제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자유케 해드릴 수 있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제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훌륭하다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뭔지 알겠어. 진짜 복음이 뭔지 알겠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비오고 적용이 안 되네 저기서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들이 되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는 외부에서 오는 거고, 네. 양이삼 TV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네. 준현 형제님 따봉.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들이받고 나오세요. 그러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네. 페북의 진우 형제님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복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좀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혹시 이해가 좀 덜 되시면. 그럼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이걸 아셔야죠. 내일도 방송하죠. 내일은 질문 시간입니다. 우리 한 분이 또 질문해 주셔가지고 질문하고요. 네. 질문하고. 금요일은 빨간 날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하고, 저희가 원래 명절 때는 예배도 안 드렸어요. 카타콤 교회는. 그래서 이번 주는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월요일까지 빨간 날이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스타트. 아, 우리 성환 형제 어떻게 저렇게 잘한대. 네. 왜 안 나오냐? 띠리리리링. 아들목교회 목회나 네메미야 연구원 목사님들의 방향. 저는 뭐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나들목교회나 네메미야 연구원 목사님들 방향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시가지고요. 이게 제가 목물들하고 많이 안 친해서. 네, 농담이고요. 네, 좋은 훌륭한 분들이죠. 네. 그리고 참고로 나들목교회 목사님도 금수저 출신이십니다. 네. 프랑스선 영어로 방송 한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을 안 하면 볼륨을 키워드립니다. 까만 머리애님 오늘도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셨던 분들은 다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현배 교수님 좋으시죠? 맞습니다. 햇빛바다님 오늘 말씀 이해되고 자유함의 길에 한 걸음 더 한 걸음만 나가면 안 되고 완전 끝에 딱 서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저랑 1대1로 딱 이렇게 하시면 종 찍을 수 있습니다. 딱. 네, 그냥 확 찍을 수 있어요. 강소영님, 온 힘을 다해 봉사했지만 힘들 뿐 은혜가 없었지만 지금 카타콤 예배드리고 진정한 자유와 감사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재로 날 채워주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수연자매님 말씀이 달다는 게 이런 거보다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합니다. 네. 제가 1대1 이런 거 잘해요. 1대1 상담 엄청 잘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해드리는데 요즘 잘 안 해요. 찾아오세요. 부르시던가. 신들령님 아유 감사합니다.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내일 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섬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